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리시고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지만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이심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내용들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간 베드로가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초신자들이죠. 초신자들에게 하는 말 내용들입니다. 간단한 내용들이 아니죠. 지금 이건 이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는 좀 어려운 말씀 같은데 베드로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듣는 자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이제 은혜 받고 말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 성도들 가운데 또는 그 참석한 청중들 가운데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좀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다. 누가 오해할 것 같다. 이거는 좀 저 사람이 들으면 목사님이 베드로가 나한테 하는 말인가? 바울이 나한테 하는 말인가? 이렇게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들으면은 다 은혜 받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또 이제 오해할 수도 있죠. 또 설교자들 중에는 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누구를 향해서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사람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냥 말씀으로 그냥 냅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딱 알아듣고 목사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이구나, 나들이라고 하는 말이구나. 그래야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설교할 때 누구를 공격하라고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가 잘못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여기 오늘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의 증인이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 내가 증인이다. 증인은 이제 그것을 직접 본 사람, 그죠?
보거나 듣거나 그거 아닙니까? 증인이다. 네. 중요한 증인, 제일 핵심 증인. 우리 총액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 같은 것들이 좀 몇 건이 있는데요. 판사가 핵심 증인이 필요하다. 그 증인은 미국에 있어요. 코로나 아닙니까? 그 핵심 증인이 올 수 있는가 좀 알아봐라. 왔어요. 와가지고 2주 격리하고 재판에 나가서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한 거죠. 증인이 말하니까요. 누구도 꼼짝 못해요. 내가 봤다는데, 내가 들었다는데, 내가 그 당사자인데 누가 뭐라 그래? 증인이 말하면요 아무 소리 못합니다. 저도 그 소년 시절에 그 고등학교 때 고2 때 그 김천에서요 직행버스를 타고 대구로 가는데요 3시간 걸립니다. 차가 좋은 차예요. 거의 새 차입니다. 항상 저 이제 운전석 뒤나 운전석 그 맨 앞에 앉는데요.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거기 앉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가 그 차에 부딪혀가지고요.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증인 썼어요. 김천경찰서 교통과에 가가지고 그 조서 만들었습니다. 교통과 담당 형사가 아유 한 4-5시간 붙들고 그때는 이 타자도 아니고요 컴퓨터도 아니고 적는 거에 볼펜 가지고요. 볼펜 그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 가지고 질문 적고 답을 적는 겁니다. 제가 근데 그 시를 얼마 잘 쓰는지요. 이야,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한참 하는데 그 뒤에 누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아이 그놈이 그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제 사건 지금 우리 지금 이 사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버스 기사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담당 형사한테 저 사람 누구냐 그랬죠. 저 뒤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이 대구일보 기자라는 거예요. 신문기자래. 저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냐고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자가 아이 저를 보고 그때 스포츠 머리 윗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와 있는 줄 알고요. 아이, 얼른 나가더라고요. 고등학생인지 모르고. 아니, 내가 증인인데, 내가 지금 다 봤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요즘, 왜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 이제, 말을 깔았어요. 네. 핵심 증인이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운전수한테 뭐 받은 거 없냐? 받긴 뭘 받냐고, 내가 지금. 받은 게 뭐가 있냐, 지금. 거기 집에서 김천 경찰서까지 오는데 아유 복잡해요. 시골에서 그 교통편도 안 좋고 학교도 하루 조퇴하고 왔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그 21년째인가 22년 그 무사고 경력자예요. 아주 성실하고 잘하신 거예요. 그날 사고 딱 나가지고
잘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참, 그렇잖아요. 그분이 뭐 저한테 고맙다고 뭐 담례를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저 증인 쓴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학교로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그 증인 설 수 있냐고. 근데 증인 쓰겠다. 그럼 와야 된다는 걸 주셨어요. 그 교통비 같은 건 어떻게 하냐. 그건 자비로 와야 되는데 교통비 못 대준대. 그래가지고 자비로 해가지고. 예. 그 미국에서 온 그 증인은 그 우리나라 그 법원에서 체류비하고 비행기 티켓 다 해줬어요. 해주고 돌아갔습니다. 그 증인이 말을 떠듬거리든 그 증인이 무식한 사람이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증인이 나는 봤다. 내가 직접 들었다.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 야, 그거는 확실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뭔가요?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다 봤고, 다 들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봤고, 예수님의 부활도 내가 확인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 야, 이거보다 뭐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 듣는 사람들이 야, 진짜 봤구나. 진짜 들었구나. 저분이. 산에서 호랑이 본 사람 있잖아요. 호랑이 본 사람이 뛰어내려와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얼굴을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진짜 호랑이 봤는가 보다. 저는요, 요번에 산에 갔는데요, 한 주간. 저희들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했는데요. 약간 뭐랄까, 약간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요. 새벽 한 2시쯤 됐는가? 1시쯤 됐는가? 밖에 잠깐 나갔는데, 근데 큰 짐승 소리 있죠. 짐승이 가까이 와 있는데 보이진 않아요. 꼭 그 호랑이가 그 산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으르릉 울리면 산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 영화에서 무슨 호랑이가 으르릉 그러면 울리는 소리 있잖아요. 짐승이 멧돼지겠죠, 멧돼지 같은데 호랑이는 아닌가? 호랑이는 아니겠죠. 호랑이 무슨 뭐 난리 났겠죠. 근데 딱 그런 소리예요. 근데 작은 짐승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큰 짐승 있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놈이 무게가 얼마나 될까? 200kg 이상, 한 300kg쯤 되는 그런 체구에서 나오는 그런 그르릉 소리 있잖아요. 그르릉 하는데, 늘 오던 녀석이에요. 제가 거기 있는지 모르고. 근데 딱 숨었는데, 보이진 않는데, 제가 찾으려고 일부러 뭐, 들여다볼 필요도 없고 말이죠. 괜히 맞닥뜨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가까이에 왔는데,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요. 모르는 척하고 제가 들어갔는데 조금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큰 짐승이 가까이 오네. 예. 멧돼지 큰 것들 제가 가끔 보긴 보는데 좀 컸어요. 네. 아주 큰 짐승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직접 그런 걸 느끼면, 그죠? 직접 그런 걸 느끼면 좀 다르죠. 네. 분위기가 다릅니다. 증인은 어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김현범 목사님은 직접 본 사람, 아현 예배당에서 김 목사님 말씀을 늘 듣던 사람. 야, 그러면 뭐, 벌써 다르잖아요, 입장이, 그죠?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김 목사님 말씀 늘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김 목사님. 근데 늘 김 목사님, 늘 배운 것 같아요. 이병규 목사님도 말씀 배운 것처럼. 또 이병규 목사님,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기도실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 이병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있었는데 정말 그런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저보고. 아니, 이병규 목사님하고 그렇게 목사님하고 이렇게 둘이서 친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하고 직접 얘기했다니까, 그거 왜 말을 잘 안 믿냐? 네. 자기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뭐,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 다르지 않겠냐? 또 이렇게,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은기 목사하고, 목사님하고, 이병규 목사님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신다고, 그런 얘기 많이 했다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죠? 확실히 그 말씀을 들은 사람, 말은 다릅니다. 베드로가, 내가 직접 봤다는데 뭐, 들었다는데, 예수님 부활한 거 내가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다. 그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야, 예수님 부활하신 거 저분이 직접 봤는가 보다, 진짜. 이야, 대단하다. 저런 분의 말씀을 듣는다니. 예.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40절에 하나님께서 제3일에 살리시고 그분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다. 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것만 얘기해도 안 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것만 얘기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부활. 하지만 41절에 모든 백성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하신 것이니,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12번 나타나셨어요. 12번 나타나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신 게 아니라 그 정한 사람들에게, 택한 사람들에게만 딱 나타났다는 거죠.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아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다 때려치우고 이제 난 내 살 길 찾아서 가겠다 이런 거예요. 어부니까 어부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아니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뭐 야고보도 따라 나서고 요한도 따라 나서고 물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게 없었죠. 그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나가셔서 해변에서 저 깊은 데 가서 물고기를 그물을 한번 내려보라고. 그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내렸더니 마른 걸 잡았죠. 그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고. 얼마나 시장하냐. 그 생선을 같이 드셨어요. 물고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그 육체는 우리가 신령한 몸이라고 그러죠.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하고 다르죠.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이런 벽이라든지 문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그냥 무사 통과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동을 해요. 순식간에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사람들도 지혜로워져 가지고요, 사람을 이동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이 물건 있잖아요. 이거 종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기계에다 집어넣고요,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 미국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어느 사무실에 있는 메토실, 거기 번호가 있어요. 거기로 이 물건을 이동시키는 거 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을 완전히 분해시켜가지고 이 전선으로 이동시키든지 아니면 전파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죠. 순간이동. 뭐 사람이 어디로, 우주에 뭐 어디로 이동하는 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기술이 못 따라가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천사들이 움직이는데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빛의 속도로 움직여요. 빛의 속도로. 천사들이 움직이고, 예수님께서도 신령한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또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몸으로 변합니다. 신령한 몸이라 그러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들에게 하신 것이다. 4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는 바로 자신이심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어 백성에게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명령, 예수님의 명령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마태복음 28장 몇 절인가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어보세요. 18절.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 뭐 사람 가릴 것 없다.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하라는 거죠. 예수 믿어 세례 받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걸 지키도록 해라.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 하나님 말씀은 뭐냐? 성경 가르치고 그 말씀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뭐 도덕적인 말, 윤리적인 말, 뭐 사이좋게 지내세요, 선하게 사세요,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구제하시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죄 짓지 말고 이렇게만 살랑살랑 슬렁슬렁 넘어가지 말고, 그거는요 엄밀한 의미로는 하나님 말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이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요 성경 읽어놓고요 1시간 내내 그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도 증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1시간 내내 설교했는데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요. 그 본문은 못하러 읽었어요. 자기 말 하는 거, 자기 말. 목사가 자기 말 하는 겁니다. 듣기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생명의 양식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는 거죠.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말씀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거 좀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그거 좀 민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민감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고 그런 말씀 없습니다. 성경은요 다 부담스러워요. 다 두려워요, 말씀이. 성경 말씀이
들을 때는 꿀과 꿀송이처럼 달다 할지라도 이게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뱃속에 들어가면 이제 속이 다 뒤집어지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해요. 견디기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약을 먹었는데 속이 막 뒤집어진다. 그 약 왜 그런 거죠? 그 약이 나한테 안 맞아서 그래요. 그 약이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나하고 안 맞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무슨 약이든 간에 나하고 맞는 약을 또 찾아서 또 제조받아야 되는 거죠. 처방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말씀 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인데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래요. 또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순종하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작은 말씀도 힘을 다 해야지 좀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별것 아닌 것처럼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 하고 순종하려 그러면요, 정말 힘을 다 해야지 그 말씀을 조금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힘 안 쓰면 하나님 말씀은 여하튼 순종 못해요. 힘을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마음을 다 하고 정성을 다 하고 그래야 조금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전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언하게 하셨다. 뭘 증언하느냐? 예수님께서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산자와 죽은 자? 산자는 누굽니까? 산자는 영이 산자, 영이 산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죽은 자는 누굽니까? 영이 죽은 자. 불신자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을 누가 심판하시느냐?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계시록 20장 11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자, 읽어보세요. 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분. 우리가 백보자래요, 백보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크고 희고 크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예요?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다 없어졌어요. 이제 뭐 별도 없고 달도 없고 태양도 없고 지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긴 어디냐? 근데 여기서 지금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심판자리 다 나왔어요. 12절 또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또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각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볼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볼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볼못에 던져졌다. 불못이죠, 불못. 불못에 던져졌다. 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다. 생명책에는 택함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죠. 또 다른 책은 뭔가요? 또 다른 책. 또 다른 책은 우리가 소위 행위록이라고 그래서 행위록. 행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행한 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일, 그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돼 있죠, 성경에?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 음부, 무덤,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거기서 나와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이 따라와요. 히브리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심판하시느냐?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다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모든 선지자들도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예수 이름 믿으면 그 이름을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구속의 은혜,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믿으면 믿습니다. 다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겁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고 굉장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벌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 이 첫째 문제고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로 부어진 것 때문에 모두 놀랐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와 같이 따라온 사람들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이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네,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라 그러죠. 성령의 역사. 4가지 일이 있습니다. 4가지가 뭐냐? 성령께서는 감화, 감동, 인도, 주장하세요. 여기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감화하세요. 감화. 감화는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득.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어떻겠냐? 믿음을 해야 되지 않겠냐? 주의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십시오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양심을 써야 되지 않겠냐? 감화. 감동. 감동은 격려하시는 격려. 격려하는 겁니다. 동의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이, 잘한다. 야,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잘한다. 격려. 격려해줘요. 감동 주세요. 감동. 큰 감동이 옵니다. 기쁨이 와요. 그 다음에 인도하고 주장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의 역사. 또 주장하세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장하시는 면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또 희한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 이상한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봤다, 뭐 들었다, 뭐. 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꿈에 뭐 말씀하셨다. 그러면 참 입장 곤란해집니다. 그 신비주의라고 하는데, 신비주의. 신앙이요. 신비주의로 기울어지면 견고하지 못합니다. 견고해지지 못해요. 거의 다 자기 마음의 소리에 마음의 소리. 자기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또 화내겠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왜 마음의 소리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마음의 소리라고 그러셨어요. 이사야서도 그러고 예레미야서도 그러고 마음의 소리 따라가면 반드시 망합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거기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들 얼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그 고넬료의 집에 다 그 불러 모아져 있는 고넬료 식구들, 고넬료의 친구들 다 와 있는데 한 20-30명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같이 온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보지 다 얼굴이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색이 변했어요. 다 벌써 얼굴이 다르잖아요. 은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하고, 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너 성령이 임했냐?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힘들죠.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베드로와 같이 간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들에게도, 이방인들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깨달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44절에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 아니, 성령이 임한 걸 봤다는데 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나갔다가 또 임하시고 임했는데 또 임하시고. 제 말 놓치셨을지도 모르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이 임했는데 나갔다가 또 다시 임하시고, 성령이 오셨는데 또 오시고, 그 성령의 반복적인 임재라 그러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한번 그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다시는 영원히 나가지 않으세요. 이게 특징입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성령은 어떤 사람 마음에 임하시잖아요. 마음을 성령의 좌소라 그래요. 그러면 또 누구는 또 우리 마음이 더러운데 왜 성령이 마음에 임하시냐? 마음에 임하세요. 한번 들어오시면 다시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성령은. 내가 죄를 질 때는 안 떠나시는, 내가 죄를 질 때 어디 가 계시냐? 성령께서 어디 뒷방 어디 골방에 가 계시는가? 어디 집에 뒤지 같은 데 들어가 계시는 건가? 내가 죄 지을 때는 어디 가 계시는가? 성령께서. 아니, 내 마음에 계신다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가? 죄를 못 짓게 해야지.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약하죠. 하시는 역사가 약해요. 그러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 충만은 뭐냐? 여기서 성령 충만이 나오는데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감화, 감동, 인도와 주장이 충만한 상태예요. 100%, 말하 100%. 그런데 저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혹시 되었더라도 이게 지속이 잘 안 돼요. 잠깐 올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지속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의 그 은혜,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영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성도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령의 감동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위로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위로에는 기쁨이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만 딱 해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쁨을 주세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 큰 기쁨을 느껴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에는 또 하나가 붙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보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위로, 기쁨, 보호, 하나님의 보호가 따라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일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호 안 해줘 보세요. 그건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해요. 너희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에요. 우리 이리들 가운데 있는 양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아니, 이리들 가운데 양이 한 마리 들어가 있어요. 그건 다 달려 들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비참하게 쓰러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죠.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또 성령께서 임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간 사람들도 그걸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46절에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도 나오는데요.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금지할 수 있겠느냐? 세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인정식이에요, 인정식. 세례 받는 거. 문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준 거죠. 48절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며칠 더 머물도록 요청하였다. 다 세례도 받고 말이죠.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방언이 나오는데요. 방언은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있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방언도 말이에요. 언어입니다. 언어. 제일 좋은 방언은 뭔가요? 제일 좋은 방언은 경상도 사투리다, 전라도 사투리다, 강원도 사투리가 제일 좋은 방언이다. 서울말이 제일 좋은 방언이지. 제일 좋은 방언은 뭔가요? 제일 좋은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는 말씀, 그 제일 좋은 방언이라 그랬어요.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깨달은 진리 하나 말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방언 인정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말할 일이 있으면 필요한 게 뭔가요? 통역이 필요해요. 통역. 방언하는 사람이 나오면 옆에 통역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통역은 한 명이면 안 돼요. 2명이야 돼요. 2사람의 통역이 같아야지 이 사람 방언이 진짜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일은 뭐하러 합니까? 그냥 한국말로 기도하고 한국말로 절하면 되지. 여러분, 제가 방언으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언으로 말하고 통역이 2명이 서가지고 이 사람이 통역하고 저 사람 통역하고 2사람의 통역이 맞아야 제가 말하는 게 진짜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번잡한 일을 못하러 하겠습니까? 방언은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특별한 경우. 이북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사람들이 모르게, 사람 눈치채지 못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찬송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 주실 수 있죠. 근데 특별하지도 않은데, 종교 박해 시대도 아닌데 뭘 방언을 받겠다고 애를 쓰고 방언 받으러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이 써가면서
그건 벌써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방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귀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는 스스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한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확인한 내가 바로 증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믿는 자가 생기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듣고 영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지상 최후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저희가 순종해서 복음 잘 전하는 저희가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맞았습니다. 인사드렸어?